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개를 다 드시고 가슴을 다 펴시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까요? 믿음의 사람.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이셔츠를 입고 왔는데 옷을 입을 때 제일 먼저 단추를 제 위에 끼우고 쭉 내려서만이 옷이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상태 첫 단추가 잘 채워져야만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전체가 다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저 서울에서 목사고시를 본다든지 또 이제 이번 다음 주에도 시험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목사 후보생고시, 전사고시, 장로고시 이런 시험들을 많이 봐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제가 관여를 하게 있는데 시험을 볼 때 당신은 왜 신학을 하려고 합니까? 물어봐요. 신학이 전에 먼저 필요한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이 신학을 하게 되면 이건 학문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우선 돼야만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리더자가 되는 건데 신학 없이 신학만 하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성경 안에 쓰여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시대마다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강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끌어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끌어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어로 believe라는 얘기인데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는 이 얘기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다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진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다시 오심을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내가 믿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 되고 있는데 믿음을 보게 되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구원의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은 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부터 나를 구원해왔기 때문에 저 주님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십자가 돌아 내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을 때 이미 그는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우리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을 갖다가 구원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66 가운데 작은 성경책을 꼽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말씀의 전체 내용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은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생활의 믿음에 따라서일까요? 생활의 믿음. 이 생활의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이 생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나를 구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이 믿음을 갖다가 생활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집니다. 저 사람이 구원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져요. 그러나 생활의 믿음은 달라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생활의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생활의 믿음이 간장조목조막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간들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함지박만의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축복적으로 하나님께 100%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활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만 믿고 반은 못 맡기는 거야. 반쪽짜리 믿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 생활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한 병에 걸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가자, 고쳐주겠다 가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네 하인의 병이 나았다. 저 그 한마디만 하면 저는 그거 믿고 가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말 한마디만 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이 큰 믿음이에요. 칭찬받은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전폭적으로 다 맡기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 자체를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두 번째 믿음, 생활의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사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1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은사 가운데 어떤 사람 믿음의 은사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땅의 많은 사명자들에게
리더자들에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생활의 믿음을 강하게 줬어. 그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게 만들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만들고 믿음의 생활을 품게 만들어서 교회 역사를 끌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여자들과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쳐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예수님이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저녁 늦게까지 그 설교를 듣고 은혜 속에 있었어요. 저녁이 다 되었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빌립이 예수님이 한 그 얘기를 듣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이 빈들이고 광야인데 뭘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래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주님 이곳은 빈들인데 어디서 그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구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사람 다 먹으려고 하게 되면 200데나리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안드레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예수님의 얘기를 듣더니 아하,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가 보다. 그 예수님은 자기가 3년 동안 따다니고 가만히 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시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그 주님을 알았어요. 아하, 주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려고 이런 미션, 이런 그 미션을,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겠구나. 사람들 사이를 쭉 다니다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을 가졌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그 아이의 도시락을 타고 그걸 갖다가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바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사람들을 떼지어 앉게 만들어라.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 이 주님 뭐 하려고 이러는 건가 궁금했을 거예요. 주님 명령이가 할 수 없이 지금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님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은 50명, 100명씩 다 때려져 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도 가지고 하늘으로 축소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눠주는데 기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도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거기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기가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계산적이었어요. 이성적이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만 굉장히 계산적이었습니다.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안 그랬습니다.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다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새벽에 민수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이 어떤지 우리가 정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가서 보고 올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12지파권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게 만들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증거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포도덩굴을 갖다 포도가 주렁주렁 것을 가지를 탁 찔러가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12명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우리가 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을 보니까 거주민이 삼키는 땅입니다. 이 말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가지고 언제든 침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보다 심장이 큰 안악족속, 목이 긴 거인족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스스로 볼 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10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백성들이 막 엉엉 울면서 우리를 왜 이 땅을 여기 끌고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새로운 지도를 뽑아가지고 돌아가자, 야단법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12명 가운데 2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주실 것입니다.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고자 하는 이미 떠나버렸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습니다. 밥입니다. 10명은 메뚜기라고 얘기했는데 이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10명은요, 말할 때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2명은 안 그렇습니다. 말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건을 똑같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뭐 때문에? 믿음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어떤 믿음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스할까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등록 상표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하는 엄청난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일에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웬만한 일에도 정복당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내게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사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나쁜 일을 당하면서도 전혀 요동치 않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희락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서 기쁨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나도 모를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십자길을 걸어가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성령에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조지 물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가장 큰 첫째가 하는 사역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내 마음에 영적 기쁨이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보면 1장에서 4장 짧은 장인데 거기에 기뻐하라는 내용만 16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희열의 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책이에요. 희열의 책이에요. 주 안에서만 가능한 모습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믿음이라는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펌프질 할 때 보면, 펌프질 할 때 물 한 바가지를 갖다가 탁 집어넣고 막 해야만이 저 밑에 물을 끌어올려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 기쁨을 자꾸 만들어내야만이 저 밑에서 믿음이 샘솟아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뻐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쁨을 자꾸 가질 노력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영적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영적인 기쁨을 한 바가지 쑥 집어넣고 가정 안에 모든 식구들이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인 기쁨이 항상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대부분 성령 충만한 교회나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늘 넘쳐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축제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그저 굴성처럼 달게 느껴지게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 와서 봉사할 때, 전도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적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대청소를 한번 했어요. 제가 오후에 나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막 풀도 뽑아내고, 그리고 뭐 나무도 전지하고, 또 우리 여자 우리 지사님들 권사님들은 교회 마당 막 쓸고 이 예배당을 깨끗하게 좀 했어요. 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우울한 얼굴을 가지고 기분 나쁜 표정을 가지고 화난 표정을 가지고 삐진 표정을 가지고 굳은 표정을 가지고 있게 되면 교회가 어두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춤추고 기뻐하고 그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기쁨을 자꾸 뺏어가는 어둠이 있으면 내 심령 안에서 그것을 걷어내버리고 어둠을 걷어내버리고 환하게 교회를 만드는 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한 성도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이제 교회를 어디를 정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이 내가 이것저것 이제 하다가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 돼서 성경책을 탁 끼고서 이제 바깥에 는 어느 교회 갈까? 교회를 못 정했으니까 두리번 이러면 교통순경이 있는 거예요. 교통순경에게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통순경이 나는 교회에서 잘 모르지만은 여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저 끝에 있는 저 교회를 내가 매주마다 이래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에서 나올 때 보니까 환한 얼굴로 아주 그냥 즐거운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을 내가 매주 봅니다. 아마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앞에 있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은 교인들이 나올 때 굳은 표정으로 화난 표정 나오는데 저 교회 교인들은 화난 표정 나오니까 저 교회가 좋은 교회 같다고.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회를 선택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전도지라고 얘기해요. 전도지 열심히 뿌는 것도 좀 얼굴 자체가 전도지예요. 내가 저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 주변에 들어가서 환한 영적 기쁨을 남들에게 전달할 때 교회도 성장하고 영적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확신이 있습니다. 따질까요? 확신이 있다.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믿음이 확고해서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21절에 보던 이런 말씀 시작. 약속하신 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민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확신이 강렬합니다. 강해요. 좀 부족하더라도, 좀 약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위험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이게 확신의 믿음이에요. 고아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럼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린 그런 분이세요. 한 번은 자기 친구 피어슨 박사님이 함께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됐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피어슨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아이들을, 이 고아원에 2,000명의 아이들을 먹일 양식이 다 떨어졌고 돈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자고. 기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실에 가서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실을 보게 되면 의자가 하나가 있어요. 의자 밑에 가서 자기 입에 꿇어 앉아요.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상의하는 거예요. 주님, 내일 아침에 이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의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를 드시고 한밤중에 어느 상점의 관리인의 그를 깨우시더니 밤새도록 그가 음식을 준비하여 그날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수레에 빵과 우유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사역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자기의 궁핍함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유동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CCC를 창설하신 분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세요. 세계적인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믿음의 역사를 끌어가는 4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네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초자연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생각할 때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모든 삼라만을 움직이는 그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를 너의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라. 두 번째는 초자연적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초자연적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초자연적으로 계획하라.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빈털터인데 불구하고 초자연적으로 계획을 짜야만이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계획하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를 마음속에 담는 확신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마음에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특징의 세 번째는 뭐냐? 충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따설까요? 충직해야 된다. 이 충직하다는 말은 성실하다는 말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변덕이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이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그대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요.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은혜 받았다고 설치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믿는 척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시들해져요. 옛날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으로 시계를 저 형님이 고등학교 때 사줬어요. 오리엔트인가 그걸 사줬어요. 그 시계는 오늘 시계하고 좀 달라요. 그 시계는 밥을 줘야 돼. 돌려가지고 밥을 주면 그 태엽이 밤새도록 하루 종일 해가 그 다음날 밥 안 주면 탁 서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열심히 잘 돌아가다가 태엽이 딱 멈추면 쏙된 것처럼 믿음의 변덕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운이 다 떨어져가지고 쏙된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옛날 은혜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열심히 썼는데 뜨거웠는데 옛날을 그리워 잘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옛날에 잘 믿었다가 아니라 앞으로 잘 믿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
현재의 믿음이 어떤 상태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바로 지금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최고의 선을 베푸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각자 직분 따라 각자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직분과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은 충직함, 변덕스럽지 않고 성실하게 믿을만하게 변함없이 자기의 존을 잘 감당한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북극 지방의 탐험가가 어느 날 그 얼음덩어리가 있는 빙산 사이에 이렇게 떠다니는 배 한 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탐험가가 가판 위를 딱 올라가는데 그 앞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선장을 보니까 선장이 몸에 꽁꽁 얼은 채로 마지막까지 항해일지를 쓰다가 그 자리에 굳어있는 얼음이 되어가지고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타수와 선원들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임무를 다 수행하다가 마지막 마네킹처럼 딱 굳어있는 모습으로 죽어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 모습 앞에 그는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얼마나 충실하냐, 얼마나 충직하게 그 사명을 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라보고 계세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맡은 자들에게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인데 좀 띄워줄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겉으로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겉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모든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은 키질에 떨어져, 키질. 옛날에 이렇게 추수 끝나게 되면 키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키질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쭉정이는 훌훌 바깥으로 나가요. 알곡은 펄떡펄떡 안으로 들어와서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게 돼요.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모였네.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지금 키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네 믿음이 어떤 상태냐 하고 막 키질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홀홀 날아가 쭉정이로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이 시간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 빨리 옷을 갈아입고 잘 예배 드려야 돼요. 비스듬히 누워서 예배 드리면 똑바로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예배도 참되게 예배 드려야죠. 신령과 지조 예배를 드려야 되죠. 쭉정이 믿음이 되지 말고 알곡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펄떡펄떡 그 키질하니까 안으로 뛰어들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줘. 자꾸 안으로 뛰어들어야 뭔가 해결점이 있지. 홀홀 쭉정이로 키질하니까 날아가 버리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 쭉정이 신자가 되지 말고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사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연결하기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은 교회 속에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끌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찬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한 성령을 통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이제 강한 믿음으로 주를 섬겨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섬겨나가도록 도와주시며 충직함을 가지고 섬겨나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마다 참된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